셋. 하나, 둘, 셋.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 예배가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이 인터넷도 됐다가 안 됐다가 막 하고 마귀가 많이 방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은혜가 있으려고 하나 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이러스가 이 시간 활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드릴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 그 힘들고 아프신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풍성히 누려서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에 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에 힘입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그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그 성령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사오니 아버지 그 능력이신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주님 좀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힘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샘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토요일은 우리 주일 어린이 예배 작지만 주님 겨울 성경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모인 우리 주일 어린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샘교회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또 기도가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지쳐있고 우울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갖는 곳에 세워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샘교회 교인들 저희 성도님들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져서 주님 각자가 속한 가정과 또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워짐과 치유와 회복의 힘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소그룹을 쉬고 있지만 곧 또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또 그 틈을 타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목사님 교육 받고 계십니다. 그 교육의 장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주님 온전케 하시고 또 그 시간이 우리 목사님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이 강건적으로 인도하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그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교회 또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 간구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 보좌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교제의 깊은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2면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악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같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이렇게 앉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다시 이 자리가 좀 차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 꿈을 이루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의 주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시편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영광의 왕 누구시냐 이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이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얼굴을 받아들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받아들임. 이 말은 즉 외형, 피부색이나 장애의 여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차별하여 대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도 위배가 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당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절에서 말하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도 하고 또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예요.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봐서 금가락지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쪽에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딱 하고, 또 남루하고 가난한 옷을 딱 누가 봐도 남루하고 가난한 복장을 하고 들어오면 거기 그냥 서 계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요 밑에 아니면 이 바닥에 앉으세요. 자기들은 다 이렇게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놓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생교회 대기업 총수가 딱 방문합니다. 총수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딱 들어오겠죠. 그러면 딱 뒤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발열 체크 하겠지만 발열 체크 딱 하고 이쪽에 좋은 자리로 와서 예배 드리시죠. 딱 이렇게 멋지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노숙자 한 분이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우리 이제 뒤에서 서로 눈치만 이렇게 봅니다. 누가 갈 것인가. 발열 체크도 안 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겠죠. 어떻게 오셨죠? 뭘 어떻게 와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당시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무엇인가 기준이 정확해야 정확하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절대 불변해야 되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무엇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준이 정확할 때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고 절대적인 진리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죠. 우리 사람은 야고보서 1장을 나눌 때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성을 지닐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자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면 왜 우리가 절대자를 따르겠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막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한 분만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사람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사형을 지켜봤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것을 봤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누구도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에요. 군중들 모두가 그 강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그들의 사형을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형 당하심도 사람들이 마땅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강도짓을 했던 사형수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의 사형 또한 마땅하게 여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온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군중의 판단이 옳았나요? 옳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그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는 왜 그와 같은 차별이 잘못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차별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데서 또 질문이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그러면 일부러 막 가난하게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함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가지는 그의 태도 때문인 거지 가난 자체를 긍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증거가 뭐였죠? 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하게 되는 거. 자, 부자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됩니까? 부자는 부자가 되려면 모아야 돼요. 그죠? 모으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모으시죠? 저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안 모여서 그렇지 모아야 부자가 돼요. 재물을 모아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너가 가진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모아야 부자가 되는데 성경은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이 모일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배의 모습인 거죠. 또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말고도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돈도 의지하고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명예도 의지하고요. 야고보의 표현 방식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죠.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멸시하고 차별하고 넌 그냥 여기 바닥에 앉아. 바닥에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잔치 같은 거 하면 먹다가 이렇게 바닥에 던지면 그 개들이 이제 와서 주워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자행한 일에 대해서 6절도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6절을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이 왜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부자들이 왜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려고. 이미 법정의 재판가들은 부자들이 돈으로 다 매수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선고를 하잖아요. 너 이자 요즘 뭐 그 사채 쓰면 얼마나요? 얼마나 이자가 붙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 30-40%씩 이자 내라. 막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무게를 법정에서 공판에서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으로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가졌던 재산, 땅, 성경에서는 땅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뭔가 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땅을 너희들이 만약에 담보물로 잡았어도 나중에 다시 돌려주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땅이고 뭐고, 땅은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구약의 개념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희년 같은 때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 땅도 몰수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그것만 몰수하나요? 가족들도 데려가요. 그 우리 조선시대 때 막 행해졌던 막 그런 거 있죠. 못 갚으면은 아내, 애들 막 다 끌고 와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당시 법정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자들은 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행실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행실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실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실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야고보는 8절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법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했었죠.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앞서 말한 8절에서의 그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인데, 차별은 그러한 태도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윤리적인 그냥 뭐 그런 찔림?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법들, 살인하는 거 또는 뭐 강도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면서 11절에서 간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그 예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나서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겨버렸다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우리가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 폭행, 강간, 절도,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죠? 때리지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고 쟤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온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13절에서 이 단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단락을 시작하고 결론에서는 다시 말해서 긍휼히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그 모습을 판단해버리고 차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듬고 사랑하면서 대하라라는 것이 결국 이 전체 단락의 주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사랑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매우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에 왔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의 그런 모습,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왔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막 노숙자분들, 뭐 동성애자들, 막 알코올릭인 분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같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후자가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숙자분들 또는 동성애자들, 알코올릭인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거듭나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교회의 문턱은 낮추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서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를 반대해요.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혹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간에 있어서 혹시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들에 대해서 내가 섣불리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저 사람은 안 돼, 언제 철들지? 이런 생각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색안경을 끼고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그 몸에 지체되어서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랑생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